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생애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열왕기 하로 들어갑니다. 열왕기 상 나머지 본문에는 엘리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건너뛰고요. 엘리야만을 추적해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9페이지 찾아보시고요. 찾으셔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간단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릴 때 이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또한 이 예배 전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다고 허망하고 망령된 말을 하는 세상, 또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어리석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한 번 깨우쳐 주시고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교훈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을 열면서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그래서 첫 서두부터 하나님 창조를 차근차근히, 물론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상세하게 그렇게 나름대로 기록하는 것은 창조 그 자체를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서두이면서도 핵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창조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선언과 함께, 또 바로 다음 절인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성경 자체의 선언을 함께 묶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전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을 또 한 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안에 이걸 해석하느라고 많은 해석들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초점 하나는 인간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찍혀 있다, 영어로 imprint 혹은 stamp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학자들의 말 따라서. 그래서 인간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 때문에 타락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안에 있단 말이죠. 이 점을 아주 탁월하게 신학적으로 잘 풀이하고 증거했던 분이 그 유명한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성경의 진리를 한번 더 깊이 있게 진지하게 좀 아시고 싶으시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이라는 책인데요. 뭐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를 읽으셔도 좋고, 좀 어렵지만 그러나 꼭 읽어볼 만한 필독서라고 생각해요. 그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칼빈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 1장 1권 3장 1항 그 부분만 중략을 하면서 제가 발췌를 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번.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중략하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며 또한 그가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존귀를 돌리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자신들의 삶을 드리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양심에 가책이 되고 찔림이 있고 그런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중략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미개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종교의 씨앗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중략하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종교 없는 지역, 종교 없는 도시, 종교 없는 가족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런 사실이야말로 신에 대한 감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무언의 고백인 것이다. 세상 인류학적으로 볼 때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 어느 사람에게도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이 말이죠. 칼빈은 이렇게 계속합니다. 사실 우상 숭배조차도 이런 관념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위에 다른 존재를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그 밑에 굴복시키는 일을 순순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그런 본능이 아니죠. 우리의 본능적 성격은. 그런데 우상 숭배를 보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만든 것을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로 올려놓고 그 자신의 그 밑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라 이 말이죠.
중략하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정신 속에 이 신적 존재의 관념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즉 칼빈은 인간 내면에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내재적 신의식에 대해서 종교의 씨앗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Seed of religion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봐도 그 토속신앙이라는 종교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강하게 부인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의 마음에는,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신의식, 신을 사모하는 갈망함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내면적인 의식이 있어요. 우리 진지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난다 하고 그냥 쉽게 접지를 못합니다. 이 인생 뒤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나는 그럼 여기서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 관심, 호기심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기를 마련인데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그런 영혼의 중요한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내적 인식, inner sense of God,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쉽게 하나님을 거론하잖아요. 급한 상황이 되면 오 마이 갓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듣는 말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의 언어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언어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언어인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그 무의식 속에 God에 대한 개념, 심지어 욕을 할 때 보면은 왜 욕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부르고 있는 Jesus Christ라는 말이 욕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현대신학 심리학자인 칼 융,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그분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사람의 여러 의식 중에 가장 강렬한 의식은 신의식이다. 무신론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의식을 지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야로 신을 묵상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요점은 모든 사람은 신을 믿는 신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즘만은 아니지만 특별히 요즘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신의 존재 혹은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심지어 목상, 이런 돌상, 석상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부적 같은 것도 놓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집에 부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러 번 봤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더 간단하게 아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제 본문은, 이 사건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 모습을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럴 때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우리가 본문을 다 읽으셨는데요, 한번 스케치를 쭉 저랑 같이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 왕은 이스라엘 그 분열 왕국 시대의 북방 이스라엘의 제 8번째 왕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합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싸웠던 것이 아합 왕 아닙니까?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고요. 그 아합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8번째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열왕기 상 마지막 장인 22장을 보면 불과 2년밖에 집권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2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엄청나게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성경은 그를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합니다. 앞으로 좀 가보실래요, 여러분? 자, 열왕기상 22장 그 마지막 두 절 52절과 5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죠.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즉 아합 못지않게 그 짧은 2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집권 말기, 그러니까 2년 지나가는 그 어느 때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은요. 아마 제가 그냥 추측하건대 척추에 이상이 생겼거나, 그건 전신마비가 됐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식물인간이 되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보면은. 사람은 이제 이런 치명적인 사고나 병을 안게 되면,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누구나가 절박해지죠. 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낫게 될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가게 될까? 우리 현대사회에서 안락사라는 이슈가 꽤 큰 사회적인 이슈인데, 저는 물론 반대합니다만은, 사람이 이해는 돼요. 안락사 왜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을 하는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의미 아닙니까? 삶의 보람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 누워서 남은 날을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때 안락사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전 반대합니다만 당연히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나을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시아가 궁금했던 거예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더구나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힘없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문제는 사람은 자기 미래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구나 자기의 삶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하더라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미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의학 수준이 최고도에 이른 이런 때에도 알 수가 없는 판인데 하물며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 병이 호전될지 악화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현대 사회도 종종 봅니다만은 특별히 비과학적인 고대에서는 그럴 때에 주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점술가들에게 가서 자기 미래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묻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걸 철저하게 금하셨던 것이죠. 레위기 19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지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제가 본 풀이에서 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건 이유예요. 왜 신접한 자와 박수, 점술가와 점쟁이들을 찾아서 믿지 말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영역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이단이고 잘못된 일이고 비기독교적이고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일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에도 가보면요. 기도원이라는 데 가보면 기독교 점쟁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한국에 그 입시철이 되면 믿는 엄마들도 가가지고 기도하는, 점쟁이에게 찾아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원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받아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한다는 분들 가운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고대를 가지 말고 연대로 보내십시오. 이래요. 아니, 그러면서 그 근거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성령께서 고대를 싫어하고 연대를 좋아하고 이런 걸 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왜,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데 안 믿는 불신 세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단들이 등장할 때마다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오는 것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 오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그거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도 갖지 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만
그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세심하게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믿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쉽게도 아하시아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해요. 2절을 보세요. 에그론의 헛된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이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면서 메신저들을 보내게 된 거죠. 에그론은 블레셋의 한 도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이방 지역의 한 도시 이름이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전역의 대표적인 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똘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히랍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은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 이 신이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전부 제우스나 주피터보다는 못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방 신들은 대개 그런 종류의 개념들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적인 신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신약에 바알세불이라고 나오는데 그 신과는 다른 종류의 신이었던 것 같고요. 성경엔 여기 한 번만 딱 나와요. 이 본문에서 몇 번 언급이 되긴 하지만 딱 여기 한 번만 나오니까 아마 에그론의 한 지방 토속 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별로 대단치 않은 이방 신이었던 거죠. 어떤 학자들은 파리의 신, 그러니까 파리의 신, 질병을 옮기는 그 곤충이 파리라고 생각을 해서 질병을 치료한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점치는 신이라고 보기도 하고, 하여튼 정확치가 않아.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아하시아는 그런 신을 찾아가서 자기의 앞날을 점쳐달라고 지금 사자들을 보낸 거죠.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왜 아하시아가 굳이 그 이스라엘에서 찾지 않고 블레셋 에그론까지 가서 에그론의 지방신 바알세부백에 자신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얼른 떠오르는 상식적인 이유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왕이 병들어서 무기력하게 지금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이 아하시아 왕이 올 때까지만 해도 분열 왕국 시대에 그 8명의 왕이 오는 동안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적대자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왕권이 위태해질까 봐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정작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거보다는 이 아하시아의 신앙이죠. 아하시아의 신앙이 여전히 바알신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합 왕 때부터 어머니 이세벨이 들여온 그 바알이 온 이스라엘에 전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 영향으로 아들이니까, 그리고 아합은 지금 죽었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아직도 살아서 다음에 죽거든요.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니까 아하시아는 자연스럽게 그의 뿌리에 여호와 신앙보다는 바알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왕이든 국민들이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둘 사이에서 머무는 못하느냐 이런 표현까지 했던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분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피상적이고 외형적인 것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의 깊은 신앙세계의 뿌리 속에는 바알 우상신, 헛된 신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일시적으로 강림하실 때, 현현하실 때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육신에서 오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그분으로 보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때마다 나타나셨는데 엘리야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3절 중반절에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가서 일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명령한 그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었어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이 말이에요.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앞뒤를 좀 바꿔서 번역하시는 게 낫죠. 너희가 지금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냐. 영어 성경이 이걸 다들 잘 표현했어요. Is it because there is no God in Israel?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단 말이냐? 아니, 블레셋의 에그론의 그 하찮은 헛된 지방신인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어가는 것은 Is it because there is no God in Israel?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냐? 이 너무 허망한 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는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말에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이 되면 뭐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 정상적인 그런 하나의 모습이고 반응인데, 아시아도 그랬기 때문에 뭘 붙잡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뭘 붙잡느냐, 그럴 때 누구를 붙잡느냐,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마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핵심의 모습이겠죠.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절박할 때 누굴 찾아갑니까? 절박할 때 뭘 붙잡습니까? 우리 각각 다양하겠지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은 아시아에게만 들려준 말씀은 아니죠. 내가 지금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이냐, 네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 어떤 것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질문은 저나 여러분이나 지극히 퍼스널하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은퇴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까지도 전해라 말씀을 3번이나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걸로 봐서 아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갑니다. 가다가 그 전갈을 가지고 가는 아하시아 왕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자들이 가다 말고 에그론으로 가다 말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하시아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좀 왜 돌아왔느냐, 어찌 벌써 왔느냐, 답을 갖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해요.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여기 본문에 또 반복이 돼요. 두 번째로,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대로 직접 합법으로 이 아하시아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하시아는 곧바로 묻습니다. 7절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 외모된 모습을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말에 이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잘못 번역된 말이고, 여러분도 관주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 보시나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털옷 입은, 이렇게 나와 있죠. 털옷 입은. 그거 안 나오는 성경은 잘못 사신 겁니다. 그거는 좋은 성경은 관주가 있는데요. 털옷 입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나중에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둔갑을 해서 세례 요한으로 왔다는 말은 아니지만 엘리야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분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외모가 이와 비슷했죠. 그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8절 끝에 보시면 이 아하시아가 그는 엘리야다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 사자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는 사라져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일반 대중들에게는 안 나타났던 것 같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엘리야는 아마도 베델, 여리고 뭐 이런 지역에서 선지자들을 키우는 일을 전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인 사역은 안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아하시아는 듣자마자 그는 That's Elijah, 엘리야다 하고 딱 알아맞춥니다.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추측해 볼 때 이미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합 왕과 그 엘리야가 3년의 기근을 가지고 대처하는 싸움을 싸웠고, 또 갈멜산의 그 전설 같은 그 불내림의 그 엄청난 그 사건을 다 들었을 거고, 어쩌면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봤을 수도 있겠죠. 자기 어머니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딱 외모만 듣고는 금방 알아차린 건데,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들의 의미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이나 그 땅에 비를 안 내리게 하시고, 다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비를 다스리시는 신은 바알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갈멜산에 불덩어리를 내릴 때에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신,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파리의 신, 지방신 바알 세부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전면적인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을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왜 전달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요약하고 종합을 하면 한 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회개할 때 그게 바뀌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건 니느웨 같은 거 아니에요? 니느웨 성 요나에게 가서 전화를 할 때 요나가 전할 될 메시지가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그걸 전했더니 기적적으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온 나라가 회개를 합니다.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속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섭리라는 것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은 섭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성경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예고하실 때에도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를 할 때 그 심판을 거두시는 모습을 역력하게 보이죠. 지난번 우리는 아합이라는 왕, 이 아하시아에게 중요한 건 그 사건인데요. 아하시아는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에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보지 않았습니다만 21장의 열왕기상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자 하나님이 너 안 죽이겠다.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에 그걸 이루겠다.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병석에 누워서 내 병이 나을지 모를지 이것을 지방신인 그 에그론의 바알세봇 같은 파리의 신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 죽는다 이러면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아합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아하시아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오만 방자에게 망령된 짓을 합니다. 가서 엘리야 잡아와라. 50부장, 그러니까 50명을 거느린 장교니까 군대에서
중대장은 한 100명은 거느려야 중대장인데 소대장보다는 좀 높고 중대장보다는 그 정도 사람 50명이 데려가서 이제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가죠. 9절에 보세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강제로 잡아오려고, 그러니까 50명 정도면 충분히 가서 엘리야 끌고 오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다음 본문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위엄을 보여주는 자태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 50부장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존댓말을 하든지 하댓말을 하든지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 존댓말을 썼는데 이건 뉘앙스가 틀려요. 지금 이 사람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은 아주 오만방자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는 말은 엘리야를 높이는 말이 아니었어요. 비꼬누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왕의 말씀이 당장 내려오라, 어명을 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말의 존댓말하고는 좀 다른 거죠.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은 4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서 그걸 구경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런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건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 테니까 조롱하는 말이었죠. 그거와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왕의 말이 내려오라. 당장에 어명을 받들라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아다시피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 그 다음에 액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10절에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우리말에 이렇게 디스크립션으로 기술해 있지만 여러분이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이건 너무 끔찍한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불타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영화에서만 봤지. 근데 만일에 그 현장에 있다면 그 51명이 50부장과 50명이 한꺼번에 전부 다 그냥 막 불에 타고 있다면은 우선 냄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참혹한 광경, 막 아우성을 하면서 죽어갈 텐데 그런 장면인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엘리야가 지금 그 사람에게 불을 내려서 지금 이 사람들을 몽땅 다 한꺼번에 전부 불로 몰살시키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시느냐고요. 여기 이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게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탁월한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불을 내린 것 자체가 엘리야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엘리야가 복수를 하거나 분풀이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인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지금 이 상황에 문제가 뭐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아시아에게 전할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러나 듣지 않을 때 다시 또 메시지를 또 보내는 건데 그게 뭐냐? 아시아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시는 이 지금 불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게 뭔가요? 이제 구약에서 불이 나올 때마다 특별히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갈멜산의 불과 무관하진 않아요. 지난번에 갈멜산상에서 불을 내릴 때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만은 구약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은 지금 이 장면 빼면은 4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9장에서 성막이 처음 건축되고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올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증표로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받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을 때 장차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건립될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걸 또한 받는 표현을 하시죠. 세 번째는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증표로서 또 한 번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요. 네 번째 갈멜산의 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에 다른 의미를 가진 것지만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었고 또 그런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때도 갈멜산에 불이 내렸을 때도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불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나가서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불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불탄 것과 약간 흡사하죠. 그때 불이 위에서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 아마 그 제단에 있는 불이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분향할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위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 나온 내용.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써 아하시아의 군대를 불태우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하시아 왕이 아니라 그는 이제 그냥 병석에서 아무 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만 방자하게 왕 노릇을 하는 것처럼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할 때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고 오만 방자하게 불신앙으로 불복종할 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하시아가 기다렸던데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통해서 안 게 아니라 다시 보냅니다. 11절에 다른 50부장, 다른 50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더 오만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첫 번째 50부장이 했던 말에서 한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11절에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어떤 말이 들어갔나요? 속히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지금 당장에 내려올지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불이 내려서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로, 이때쯤 돼서는 아마 소식을 들었겠죠. 세 번째 50부장이 또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무서웠든지 아니면 경건한 사람이었든지.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중반절에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를 부르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는 말은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전번 50부장 둘과 군사 50명을 다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고 간곡하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죠. 엘리야에게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아마 엘리야는 이제 아하시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캐치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이런 면에서도 엘리야가 자기가 불을 지금 뭐 마술처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 한때 자기가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저 50부장과 같이 내려가라. 그래서 함께 가서 그대로 그 얘기를 가서 전합니다. 16절에. 반복하지 않겠어요.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의 저주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자기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고 자기의 브라더 중에 하나인 아합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뭐 한 에피소드를 제가 좀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는데, 지금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적용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참된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찾아 나서서 그런 그 거짓 신에게 의존하려고 할 때, 그 가장 절박했을 때에 그가 매달렸으니까 이해가 될 것 같지만 가장 절박했을 때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본적인 뿌리 깊은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인데,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그 어떤 다른 종류의 우상신, 헛된 신을 찾아가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심판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성경의 주제는 이거예요. 살아계신 신, living God, 참된 하나님, true God,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지금 적실하게 다가오는 도전의 메시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그런 명칭 아래 참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한 특징은 신에 대한 개념조차 아예 부정합니다. 신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다 보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만든 신이 그것이 곧 그 신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이 나름대로 신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와서 절대적인 어떤 주장을 못하는 것, 절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무식하게 말하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가능하고 모든 종교가 다 모두 각각의 자유로운 권리다. 그래서 그걸 부인하거나 그걸 꺾으려 하면은 아주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그래서 각각 나름대로 자기 만든, 자기가 찾았다고 하는, 자기가 의지하는 걸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단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상을 찾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면서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고 거짓된 신, 거짓된 많은 우상들을 찾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초래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을 개인적으로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여기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전체를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더구나 중요한 건 우주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 이미 떠나간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대심판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여기 밸런스가 필요한데, 우리가 아주 애용하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경우에 out of context에서 그 성경의 진짜 핵심적인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대부분 외우실 텐데 못 외우셨으면 믿는 분들이라면 이거 외우셔야 할 요절이죠. 자,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인데, 정확한 말씀인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바로 그 다음 16, 17절, 18절에 요한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배경을 깔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다음 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왜라는 말을 넣으셔야 돼요. 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온 세상이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의 불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의 메시지는 구약에서 종결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에서 훨씬 더 강화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그 모든 불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셔야만 했던 것이고 실제로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이미 그 심판 아래 놓여 있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더 이상 벗어나게 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프레션은 아주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마지막에 내려오실 때에, 마지막 대심판에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제가 이 말씀 저런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볼 때 마지막에 분명히 대불의 심판이 있어요. 온 세상이 불에 풀어지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전쟁이 일어날 때가 그럴 때일 것이다. 이 세상에는 핵이 터지면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우리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게 분명한데, 그때에 그 불의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께서 불꽃 가운데 강림하시는 이런 모습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과 9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을 하고, 계시록에는 이런 모습이 상징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성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냐?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의 불, 50부장과 2명의 50부장과 50명의 2번 100명이 지글지글 타는 그 처참한 불보다도 훨씬 더할 엄청난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 아직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마치 제가 협박 공갈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시면 여러분은 여기에 나오는 50부장 2명과 100명의 군사들처럼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는 별로 없죠, 교회에서. 근데 불과 백몇십 년 전만 해도 Great Awakening이라는 대각성기가 일어날 때 조나선 에드워즈 같은 분이 했던 유명한 설교 하나가 The sinners in the hands of the angry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를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때 그 설교에 뭐 일화가 많아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그 지옥을 에드워드가 너무나 상세하게 그림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앞에 앉았던 사람 가운데 7명이 정신이 돌아버릴 만큼 그랬다는 일화가 있는데, 굿 뉴스는 우리에게 주신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음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는 분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그 주님 믿으시고 주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헛된 신, 바알세북 같은 파리의 신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